할렐루야. 네. 지난 8월 3일 분당 서현역 앞에 AK 백화점, 플라자 백화점이죠. 그래서 22살 된 젊은이가 보행자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내고 차에 내려서 흉기를 들고 내려서 시민들 향해서 마구 휘둘렀어요.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 차에 들이받친 20대 여성은 뇌사 상태입니다. 조현성 인격장애라고 그러죠. 그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3년 동안 방치한 청년이었다고 나왔던데 어쨌든 일종의 묻지마 범죄의 유형입니다. 묻지마 범죄, 비단 개인만이 아닙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겼고 18개월째입니다. 수만 명의 3만 명 넘은 사상자를 내고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어느 때보다도 경색되어 있어요.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우리 정부는 응절하면서 선제 타격도 거론하게 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올해 정전 70주년 되는 해인데요. 이제는 통일은커녕 평화도 입에 올리기가 참 난처한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란도 초갈등 사회죠. 극한 대결과 분열로 흉흉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미워하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원수 맺고 죽이는 이 죽음과 저주의 사슬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애매한 사람들만 자꾸 희생되어 나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화요 용서가 아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구도로 가는 이 시대의 정신을 두고만 볼 것인가 하는 고민이 깊어져 가는 거죠. 이번 칼부림 사건 때도 경찰청장이 이제 시민 보호를 위해서 좀 경찰이 총기를 발사해 제압하는 자위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한편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흉기나 총기 휘두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일반인도 총기 소유를 해야 한다고 하는 허용해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법이 없게 생겼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끝없는 보복과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계속할 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종류의 참혹한 전쟁과 테러, 사회적 갈등과 대립, 인종차별, 학살의 원인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평범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비극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어떤 그런 원인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은 미움과 갈등, 작은 패착과 불신, 작은 무관심이 근본적 뿌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회 구조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의 문제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유 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최초로 누가 누구를 미워했던 사건이, 누가 누구를 배제했던 사건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구 반대쪽에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쪽에 큰 태풍을 몰고 오는 것,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품은 적개심, 미운 마음 하나, 그리고 배척하는 마음 하나, 그 불신의 마음 한 올이 비극적 전쟁과 테러의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원수 맺음과 원수 갚음의 사이클을 반복해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들, 나와
아무 관계없는, 직접 관계없는 안타까운 뉴스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나도 일정 부분 거기에 기여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저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면 또 국제관계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지켜보아도 절대 그들이 해결 못합니다. 더 복잡하게 얽혀길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삶의 태도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과 세상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결부된 문제라는 의식,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은 인생길에 대한 메타포예요. 비유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국경 마을입니다. 그래서 국경 너머 도시로부터 데가볼리스 같은 데가볼리에서 생필품이 여리고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로 가서 그걸 사갔어요. 예루살렘은 대도시지만 정작 물건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종교 도시였고 거대 종교 도시였고 생필품들이 많이 수입되는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 상업도시 여리고로 가서 물건을 사왔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만 했던 길을 상징합니다. 그냥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으로 가는 그런 단순 여행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강도를 만나곤 했어요. 사람들이. 자, 우리 인생의 길의 발목을 잡는 강도, 여러 종류의 강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거 피하고 싶죠. 우리 인생길에서 피하고 싶죠. 그러나 누구나 인생길을 가면서 강도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 만나요. 종종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거의 죽게 된 채 방치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외롭게 홀로 남겨진 채 방치되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순간에 떨어지기도 해요. 갑자기 칼이 날라와요. 살다 보니까 갑자기 돈도 뺏겨요. 막 뺏어가 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돈이 둘둘 새버리고 피 흘려 그래 쓰러지기도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겪습니다. 그래 때로 괴롭고 슬프고 두려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 모르죠. 우리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 그 사람들을 찾고 의지하죠.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그리고 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직자들, 영적인 일에 헌신하는 리더십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막다른 골목이 섭혔을 때 우리 목회자, 우리 장로님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찾고 의지합니다. 목자나. 성직자라면, 목회자라면, 리더라면 우리의 깊은 고민과 근본적 인생의 문제, 마음에 칼을 맞고 상처 입은 채 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싸매고 치료해 줄 것이라고도 모른다는 기대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유감스럽게 오늘날 그런 기대들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목회자로서 죄송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내 아픔을 싸매주고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생 참 외롭죠. 사실 제사장과 레위는 율법에 의하면 칼 맞아 쓰러진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구별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기는 피를 혹은 시신을 접촉하면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요. 부정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쩌면 그들도 가서 도와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제사를 집례해야 되니까 하면서 지나갔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람을 피를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경건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경건한 일을 피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아마 이 왜곡된 관습을 꼬집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를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리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여러분 정말로 추앙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돼요. 그들은 이상스럽게도 자기들의 직무에 충실을 하느라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상처를 싸매는 일에 사실은 별로 기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곤궁을 해결해 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변되는 유력한 어떤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세상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해결은커녕 기대했는데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불신하자는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순간 쳐들어오는 이 문제들 결국 내 몫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내 몫으로 남는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좋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은 사마리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 상처를 전으로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부탁했습니다. 여관비 다 주고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2분의 1 데나리온이 하루 여관 그 주막집 하루 자는 값이 당시의 값이었어요. 한 24일 가까이 되는 한 달 가까이 되는 넉넉한 여관비를 준 거예요. 최선을 다해 도왔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자라면 돌아오는 길에 돕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참 어떻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뛰어난 인격과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아니 나보다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드러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아닌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었다.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외란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없어요. 그 사람 돌을 많이 닦아서 그렇다. 천성이 타고나게 선한 사람이다. 이런 설명이 없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아챌 수 있는 구절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새 번역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측은지심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단어를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PT라고 번역한 영역본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컴패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컴패션, 우리말로 자비, 긍휼,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정은 따뜻한 감정이지만 굉장히 감상적인 감정입니다. 또 충동적 감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의 동정심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이 마음이 동정인지 긍휼인지는 그래서 한 가지를 꼭 봐야 돼요. 지속되느냐, 이 마음이. 아니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긍휼의 마음은, 컴패션은 이웃에 대해 따뜻하게 공감하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굳센 태도입니다.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과 감상적인 동정과는 동정의 감정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인도를 9차례까지 다녀온 것은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건 전적으로 긍휼의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사마리아인 그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동정심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근본적 그런 영적인 태도, 영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지금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는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발휘할 수 있다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속해왔던 이 끝없는 전쟁과 폭력, 분열과 반복, 원수 맺고 원수 갚는 이 지독한 사이클을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어요. 또 다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끝없는 분쟁과 대결, 묻지마 폭력, 분열과 분단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하는 인생길에서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지고 있는 나를, 너를, 그리고 우리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싸매지고 돌봐준다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이 세상 안에 진정으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이 있어요. 율법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고 뭐라고 읽느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토라의 유대교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신명기에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여기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본래 레위기가 의미했던 이웃의 의미는 고아, 과부의 나그네, 포리너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토라의 정신이에요.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이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초기 유대교는 매우 관용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시대 유대교가 변질을 했어요.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매우 협소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 같은 블록, 같은 피를 나눈 사람, 같은 유대인, 같은 신념을 가지고 한 울타리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던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뭐라고 써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핫 이슈를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당신 지금 유대교가 정통 유대교 가르친 것과 다른 것 가르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파격적으로 대답하시죠. 사마리아 사람을 딱 내서 그런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협소하고 배타적인 이웃 개념을 통렬하게 굳짓는 거예요. 유대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 얼마나 모순되고 거짓된지를 지적하고 그 자기 의에
무서운 죄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종파들로부터 왼수처럼 미움받고 차별받던 사마리아인들을 주인공으로 딱 등장시켜서 좋은 이웃의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이것은 시험을 걸려고 질문해온 일북과사를 향한 예수님의 뒤집기죠. 화를 지르신 거예요. 아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겁니다. 해필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야? 그것도 선한 이웃이야? 충격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비유이 되는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뿌리가 다른 종교인들, 우리 이웃 될 수 없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 비기독교인은 우리 이웃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질문을 더 바꿔보면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르고 나와 고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치 지향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우린 서로 이웃 될 수 없을까요? 친한 이웃, 사랑할 이웃. 여기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 이웃으로 품는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실제로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존재해요. 좋은 이웃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할 수 없지. 거기 머물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어려운 문제를 돌파할 비결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성품 좋은 사람, 인격을 잘 도야한 사람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컴패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레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컴패션. 레헴은 라훔에서, 라훔은 자궁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에요. 컴패션, 긍휼, 레헴. 우리 안에 이 하나님 형상이 아우르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름에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고 서로 좋은 이웃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측은히 여겨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요 있는데 그 미움이 언제 사라지냐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 때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 마음이 들으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통째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게 이 통으로 들어와요. 신비로워요. 완벽히 이해가 돼요. 불쌍히 여기면. 그리고 그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러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성, 형상을 불러일으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말미에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이 평화통일주일이라서 그래요. 광복 78년, 곧바로 분단 7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원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에요. 그렇죠? 5천년, 반만년 역사, 물론 그중에 삼국시대가 있었지만 적어도 고려조, 조선조, 천년을 한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감정을 거쳐서 분단된 세월이 이제 78년이에요. 좀 지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지도 찾아서 한번 쭉 보시면서 저희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 남북도가 있죠. 위치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 위에 자강도와 랑강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의 지도 내용 잘 아십니까? 어느 청년 제가 만났는데 유럽의 지도를 꿰고 있더라고. 근데 자강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 랑강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이 잊어버렸죠, 우리 이제. 저 땅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저 기도를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함경도를 축복하고 평안도를 축복할 때마다 막 긍휼이 끌어올라요. 너무나 불쌍한 나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도대체 이념이 뭔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수천 년 같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도 내려보시죠. 이 마음이 측은지심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나와 다른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상대를 악마화시킵니까? 여러분, 진영 논리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진영은 다를 수 있죠. 투표는 다 다르게 하죠. 그러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는 게 바로 진영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다르거든. 쌍둥이도 다르고. 다 악마야. 그러면 상대를 악마화하기 때문에 세상은 끝없는 전쟁과 테러가 죽고 죽이는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수라는 겁니다. 이걸 십자가로 예수께서 당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끊는 첫걸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나의 일상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아들과 딸을 향해서 조금 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애가 미워지지 않습니까? 말 안 들면? 불쌍히 여기세요. 내 남편, 내 아내 향해서 불쌍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심지어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궁의 아픔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거기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가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우리 민족 안에 가득 찬 이 오래된 갈등과 분열의 비극을 함께 해결해 나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강도만한 그 아픔들을 이 마음으로 한번 해결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 같은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나라가 분단된 78년, 강부의 기쁨을 뒤로하고 우리 안에 다가온 이 어려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라의 문제를 기도하며 또 긍휼의 마음으로 내 옆에 이웃을, 내 사랑 가족을 대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대함을 통해서, 아니 불편한 사람들 대함을 통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번지고 번져 이 땅에 놀라운 새로운 그리스도 역사를 시작하는 복된 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모든 벽을 넘고 모든 분쟁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